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은혜 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말씀 기억하며 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일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2분 계시와 성경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로, 그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주신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장이 오늘 설교 제목인 계시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뭘까요? 계시라는 말은 뭘까요? 자,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 아멘. 자, 계시라는 말을 맞아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드러냄, 그리고 오는, 그리고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이고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곧 말씀이신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유한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관계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인간이 거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이 유한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요 성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건이 뭐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 우리 한 달 전쯤에 어떤 예배 드렸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날, 그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 일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받는 우리 각대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부디 잘 들으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진다고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해지는 것이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 얼마 전에 악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줬었는데 악이 뭡니까? 악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했죠? 그래서 설교 노트는 한 군데가 잘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썼던 거 다시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악을 헬라어로 보면 아픈, 버려진이라는 뜻이에요. 즉 타락한 인간은, 아픈 인간은 점점 아파질 수밖에 없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아픈 것을 치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악이 뭐라고요? 버려졌다고요. 아픈 상태라고요. 근데 성경이 뭘 알려줍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 구원이 있다는 걸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자, 구원을 잘 적으세요. 구원을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안전, 그리고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즉, 버려지고 병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병을 치유할 수도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버려진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요. 구원이 뭔데요? 건강과 안전이라고 했잖아요. 아팠던 내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 버려진 내가 다시 안전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팠던 자가 건강해지고 버려진 자가 다시 안전해지면 그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버려지고 아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면 다시 안전해지고 다시 건강해진다는 소리예요. 누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갓대학생 청년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안전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말은 갑자기 내 이 형편없는 몸이 개조가 되고 내 초라한 육체가 개조가 되고 내 지능이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고 내 비참한 인성이 갑자기 새로워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막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존재였거든요. 원래 안전했어요. 원래 건강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아프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버려졌고 아픈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팠던 것이 건강해지고 버려진 상태가 다시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안전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갑자기 들려서 어디를 가는 것이 구원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래 목적,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지금 한 말을 부디 잊지 마시고 구원은 뭐지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은 천국 가는 거야. 맞아요.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건강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15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거고,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리예요. 뭐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버려졌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을 수 있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겠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듣고 영원한 그리고 확실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지루하게? 따분하게? 억지로? 흥미진진하게? 가슴 벅찬? 전도사님은 아직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연애 편지라고 느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연애 편지다. 러브레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는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변하지 않는다는 그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읽는다면 성경은 절대 우리가 읽기 싫은데 읽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숙제가 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안전하게 하는,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다면 내가 아버지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불평불만할 겁니까? 주님, 제가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럴 수도 있죠. 힘든 날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결코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성경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으면 결국 누구를 닮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 있는 그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죠? 지금 선생님들을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까? 공부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그 나이 때마다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 다시 악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한테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면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인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부디 오늘부터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일독하는 거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읽어야죠. 더 읽고 싶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게임 잘하려고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것처럼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춤 연습을 하루 종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읽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1독을 했든 창세기만 읽든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한 대로 열심히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라고 안 한 분은 글쎄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전도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벌써 1월이 한 15일, 16일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올해도 벌써 지나가 버렸네. 전도사님도 감사노트 쓰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적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사랑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같이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아프고 버려진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했고 내가 무엇을 좋아했고 내가 무엇을 기뻐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경과 계시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 내게 주신 그 선물의 길임을 믿고 아버지, 이제는 그 성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주신 성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게 해달라고, 그것을 따르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시는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버려지고 아픈 이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안전해지고 건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것을 받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약속을 이제는 믿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와 같은 이들이 더욱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버려진 우리들이, 아팠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내 발에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삶을 위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평생을 바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사실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읽고 순종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고백하며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남해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갓길 정말센터 기억하셨다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항상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리답게 살 수 있는 저희 갓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할 수 있게 항상 주님께서 성경을 가까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곳마다 항상 주님의 영광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기도는 음선아 청년과 유지현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헌금은 매일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매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 모임은 한승전 학생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소요리 문답 2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율이 문답 이제 임원하면서 우리 반장을 뽑은 반도 있고 아직 못 뽑은